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오실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눴을 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오실 미래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은 구원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건 동일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실 메시아를 우린 보통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은 특별히 선지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선지서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알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먼저 아니까 앞설 선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가 됩니다. 먼저 알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합니다. 미리 예고를 해요. 이거를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는 또한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서는 또한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그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메시지도 날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 또 70년 후에 돌아올 것, 그리고 약 700여 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까지도.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 여러분 산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을 바라보면요, 요 앞 비교적 가까운 데에 있는 산이 있고, 그 뒤에 저 먼 산이 있고, 저 뒤에 더 높은 산이 있고, 저 뒤에 희미해서 잘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머나먼 산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처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바라본 그 계시 가운데는 눈앞에 있는 산처럼 가까운 어떤 장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저 뒤에 있는 산처럼, 머나먼 산처럼 앞으로 머나먼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세상 끝날에 대한 언급까지 선지자들은 미래의 많은 일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던 미래 일들 가운데, 선지자가 예고했던 미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사야 9장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셨을까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요 당하는 그런 땅에 살던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지요. 뭐라 그럽니까?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멸시받던 땅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전에 고통받았다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는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늘 짓밟힐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압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짓밟히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건 정치적으로 당한 고통이죠. 종교적으로는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헛된 우상들을 갖다 퍼뜨린 자들이 있어서 이 우상들을 섬긴다고 종교적으로 또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지에 가서 고통을 받았어요.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국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한동안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짓밟히던 민족,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른 비참함이 있었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다고 본문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봤다는 건 메시아가 오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고, 이 세상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의 모습이었어요. 흑암에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흑암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왜 어둠 속에 살아야 됐습니까?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 속에 헤매야 됐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를 자기도 모르게 따르면서,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농락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망이 있는 땅, 차가운 땅이지요. 그늘진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한숨 쉬며 한탄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무겁게 멍에를 메고 어깨에 채찍을 맞으며 원수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라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자, 꺾으신 것은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얘기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뭘 당했다고요? 무겁게 멍에를 메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겁게 멍에를 맨다는 건 뭡니까? 고역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 자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힘든 일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이 어깨에다가 가차없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큰 농사를 갖다가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곡물들을 다 수탈당했습니까? 온 나라에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가 가지고 나라가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뺏기다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큰 목숨을 걸고 저 뭡니까? 진짜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하던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게 그렇게 쓰러져 가야 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위안부 문제가 많이 또 이거 됐습니다만, 거기 그 고통 속에는 남자들만 당했던 고통이 아니라 여자들도 더불어 당했던 고통이었어요. 일제 압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주변의 열강들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야 됐고, 채찍에 맞아야 됐고, 그리고 그들의 막대기에 그 아래에서 말입니다, 한숨을 쉬면서 고통을 받아야 됐던 것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옛날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여러분, 찬송가 4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기 보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것들이 변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탈바꿈되게 될까요? 먼저는 선민들의 삶의 터전이 영화로운 땅으로 탈바꿈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는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지파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근데 그 땅은 선민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굉장히 북쪽 지역인데 아주 먼 우리로 친다면 옛날 함경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양 가서 살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땅, 멸시를 당하는 땅, 그 지역에서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럴 정도로 왔다가 나사렛, 예수님의 자라신 곳 나사렛 역시도 바로 그쪽 땅 중에 하나예요. 그 이방의 갈릴리, 이름 없던 그 땅, 멸시받았던 그 땅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로 어디에서 전하셨어요? 갈릴리 해변길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주로 어디서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다고요? 바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근처에서 주로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찬송가 421장 그 2절 가사에는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둠 침침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은요 달라지죠.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민들이 살던 나라, 흑암 속에 헤매던 백성들이었어요. 어둠 속에 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어디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 때문에 어두워진 땅이요, 사탄 마귀, 어둠의 군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 짓눌려서 어둠 속에 방황하던 땅이요,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며 한탄했던 그런 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사랑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탈바꿈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나라가 창성하고 백성들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압제를 당하던 백성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고통이죠. 한숨이죠.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진대요. 나라가 창성하게 된답니다.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냐? 추수할 때의 즐거움. 추수할 때 막 걷어들이게 되어지면 한바구음을 짓는 여러분 농부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그 즐거움. 또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 탈취물을 갖다 나눌 때 그 즐거움. 야,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탈취물을 나눌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압제자의 막대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꺾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삶 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가? 4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를 메시아가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어깨에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채찍을 사라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아예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처럼요? 미디안의 날처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시길래 흑암이 물러가고 거기에 빛이 비치며, 메시아가 누구시기에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고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며, 메시아가 누구시길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그 압제, 그리고 그 채찍, 그 막대기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신가? 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는요, 첫 번째,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그런 말씀이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보시기 바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건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다 성장한 모습이 되셔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야말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오늘 이 예고는 2700여 년 전의 예고였고, 오늘 이 예고는 지금부터 2016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그런 예고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봤더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말이 탁 등장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때로는 해석자의 해석을 좀 들어야 돼요. 기묘자, 기묘란 말을 요즘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놀랍다고 할 때 기기묘묘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할 겁니다. 기묘자란 말은 놀라우신 분. 옛날에 보면 놀라우신 예수 하면서 우리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우신 예수 하는 찬송 기억납니까? 놀라우신 분,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게 기묘자예요. 왜 놀라우신 분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시는 주님, 오병이어 그야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주님, 그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밀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라. 모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분이란 뜻이에요. 지혜로운 분. 그분은 그 지혜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받을 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자십니다. 그러하시기에 그야말로 흑암에다 빛을 비치실 수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서 탄식하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원수들의 압제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어깨에 채찍을 맞던 그들을 갖다가 채찍을 제하시고 그 막대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메시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합니다.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 평화로 이 땅을 통치하실 왕,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전쟁이 많은 곳, 날마다 시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은 곳, 때로는 재난 때문에 눈물 주고, 우리 작년 재작년 같으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작년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항상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슬픈 일들이 많아요. 힘겨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땅을 평화로 통치하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이 무궁하며 정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십니까?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700여 년 전에 예고하셨던 평강의 왕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고, 우리 가정에 오시지 않고, 우리 나라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 아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평화의 왕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대망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야, 이런 메시아가 과연 오실까? 야, 이런 세상이 과연 펼쳐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좋긴 좋은데 정말 이런 세상이 오는 거야? 난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열심으로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여 년 후에,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고한 70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이후에 이제는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살만한 세상으로,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혀 희망이 없던 세상이었던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이 온전히 머리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곳곳에서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